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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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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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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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부터 우리에게 숨쉬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며 보고 듣고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나 자신의 정욕을 절제시켜가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도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보습을 만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께서 다듬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미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받으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배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잡다한 수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그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만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 다음 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신앙 고백이 안 돼요. 많이 구하고 나 자신을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정욕적인 간구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고 충족된 마음에서 넘치는 삶을 느끼듯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대신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 생명이 싹 터야 됩니다. 이제 나를 살려주신 아버지, 나를 위해서 살게 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이 생명 바치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자, 이 신앙인의 고백은 첫째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 바울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죠. 나 하나만 죽어지면 끝나는데 죽지 못해 발악하기 때문에 사탄이가 막 장구를 치고 떠들썩하게 요란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죽어지면 사탄은 욥을 해치러 왔던 이 사탄의 무리들이 욥의 신앙심과 그의 생활을 보고서 역시 우리가 듣던 대로 욥은 동방의인 욥이로다. 야, 물러가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꼴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자녀가 다 죽임을 당하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친구도 그렇고 내줘야 할 부인마저도 그를 험담했건만 그는 오로지 주님을 믿었습니다. 거기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자기를 죽이지 못한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했죠. 말로는 뭐 다 하죠. 뭐 죽습니다. 뭐 합니다. 다 거짓말이 사기치는 거예요. 신앙이라 한다면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되지. 말은 저 앞에 앞섰는데 행동은 뒤떨어져 있다면은 이거는 기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요즘 세상 보세요. 누가 남의 짐을 지려고 해요? 남의 짐은 고사하고 자기 짐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렇게 편하게 쉽게 홀가분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배낭도 제대로 오래 못 지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과 고통은 매일 영적인 자기 포기를 요구하는 말씀도 로마서 8장 36절에 말씀했습니다. 포기한다는 것 참 이거 어려운 겁니다. 고집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를 안 해요. 그 고집이 꺾여진 사람만이 어떠한 절박한 현실 가운데서 사탄이가 역사하는 내 고집을 끝까지 내세워서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서 나를 죽여서 포기해서 절제시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저 몇 번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죽는 싸움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죽지 못하고 남을 죽이게 되면 나는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나를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은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때린 사람은 절대 발 뻗고 못 자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은 상관없이 남을 죽이려고 해요. 남을. 이게 사탄의 역사 특징이에요.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물불 안 가려요. 옳고 그름을 모른다니까요. 무대뽀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랬을 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돼요 먼저.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죽고 맞대결 하게 되면 서로가 깨져버려. 두 번째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해 보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이 있었는데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괴팍한지 몰라요. 거기에 오기 전에 원수 맺는 일 많이 맺어가지고 원수 갚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저 이제 찾아온 거예요. 어디서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와서 보니까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 옛날에 당했던 사람이 활 시위를 탁 당겨서 쏘는데 농장 주인이 그걸 보고서 탁 해서 가로막았어요. 그제서야 그 농부는 깜짝 놀랐어. 알고 보니까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이 원수가 풀어온 거예요. 그 농장 주인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죽었어요. 그 화살에 맞아서.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난폭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죽이지 못하고 매 성질나고 팍 하니까 그럴 때마다 그 농장 주인은 탁 여기 화살 맞은 흔적을 딱 보이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흔적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흔적이. 그런데 마귀의 흔적이 덕지덕지 붙어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훈련화가 되다 보니까 자꾸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성질대로 하니까 이것을 딱 보일 때마다 하니까 이것이 훈련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180도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흔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과 고난의 흔적은 누구나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흔적이 없어요. 그래야 기억나거든요. 잊었다가서도. 우리 몸에는 예수님이나 또 마귀의 흔적 중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말씀했어요. 예수의 흔적이냐 마귀의 흔적이냐 이 두 가지예요. 마귀의 흔적이 있으면 대적을 합니다. 항상.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대단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자는 예수와 왕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했어요. 세 번째 무엇인가?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액면 사도 바울은 실천한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안 받으려고 기를 쓰고 몸부림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예. 고난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당할 때는 좀 힘들어서 그렇지만은, 우리 몸에 고난을 채우는 만큼 위로도 넘치게 된다는 사실도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약을 보게 되면은 달콤한 약도 있지만은 쓴 약이 대부분 많습니다. 바로 고난도 우리 삶에 큰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인내하는 것은 커다란 소망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도 로마서 5장 4절에 말씀했죠. 그것 때문에 우리 참는 거예요. 생활이 다소 힘든다 할지라도 적금을 붓게 된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생활이 힘들 때 적금을 깨서 쓰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도 그 적금을 깨지 않고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금을 드는 것이 다가 아니라 끝까지 만기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그때까지, 심판주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고난을 채우는 만큼 위로도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인내하는 커다란 그 이유는 소망 때문이에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못 참아요. 포기합니다. 빨리 합니다. 예수를 위해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 훈련받는 사람들, 야구 선수들 손바닥에 막 물집이 잡히고 힘들어도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못하고, 연애 한 번도 못하고 휘두르는 거예요. 이 훈련. 야, 그 훈련 없이 훈련 생활을 한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훈련을 내가 얼마만큼 강하게 받았냐에 따라서, 견디고 이겼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죠. 같은 선수지만 급수가 틀리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급수가 다 달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참, 이 신앙인의 고백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암송하던 식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을 하루에 몇천 번씩 했어요. 뜻을 생각하기 위해서. 할수록 그냥 막 무너지더라고요. 우린 그때만 그냥 뭐 전능하다 천지를, 그게 아니에요. 전능이 무엇인가를 아니에요. 그 믿음이 달라져요. 그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 신앙 고백이 이제 모든 삶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바로되지 못하면은 결과가 어긋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출발을 잘 신앙 고백서부터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고 산다면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신앙 바울과 같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별약 다 써가면서 이 병원 저 병원 큰 병원 좋은 병원 다 다니면서 그저 살려고 고통받는데 살면 뭐합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참 죽어야 새로운 싹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고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핸드폰 배터리가 충전된 것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배터리가 다 달아봤는데 뭘 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죽었을 때에 새로운 성령의 배터리가 내 안에 장착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틀이고 버리고 쏟아내서 비운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내 육신의 것을 다 드렸을 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해요. 이거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욕심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사탄이 왜 나에게 역사하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우리가 헷가닥하게 되면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자동차 운전대 잡은 사람 같이 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서. 목표 지점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정신 차리고 조심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는 늦게 믿었지만은 그러나 질적으로 믿었습니다. 양적으로 믿지 말고 질적으로 믿어서 진짜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바울처럼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곰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조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